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기 영웅심에 빠져가는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영웅심에 빠져가는 기도원. 자, 1절부터 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분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고 숫곳 사람들과의 대답과 같은지라.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웅심에 빠져가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서 7장 우리가 22절까지 나눴어요. 22절 말씀 가운데 말씀의 주제가 이랬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도원을 위하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이 완전한 쫄보 모습이었거든요. 비겁한 자, 용기도 없고 정말 이 포도주 틀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털었던 그런 자가 여러분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뭔가 잘 풀리상 싶으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자기도 이렇게 발을 살짝 얹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기드온은 자기도 뭔가 내가 그래 조금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정말 영광을 조금은 가로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보니까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 말씀 가운데 기드온에 뭔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 교만함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22절까지 나눴었는데요. 우리 7장은 23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25절까지 마저 읽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사사기서 7장 23절로 25절까지 먼저 읽을 텐데 먼저 23절, 24절을 먼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3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자, 여러분 23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원래는 300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내셨잖아요. 3만 2천 명 중에 다 보내고, 원래 300명으로 싸워야 될 전쟁이 이제 점차 사람들의 그 힘들로 더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는 원래는 300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파였지만은 그들이 여기에 끼게 돼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조금 찝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가운데 24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사자, 전령을 얘기하죠. 네.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보면 수로가 있는데 저 수로를 뭐하라? 점령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일단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지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저기 요단강을 끼고서 빨간색 선이 지금 미디안 군대가 지금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숫곳이 나오고 분우엘이 나올 텐데요. 저 빨간 곳에서 도망가게 될 때 저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로 이 나루터를 점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뭐 하기 위해서?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다 무찌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 수로를 이제 점령하라라고 지금 이 기드온이 전령들을 보내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볼까요? 7장 25절. 자, 7장 2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25절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 여러분 이 오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까마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스앱이라는 것은 이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에 두 수장이 있는데 그 두 수장의 이름이 오렙과 스앱이에요. 근데 별명이 보니까 이름 뜻이 보니까 까마귀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좀 약간 언어 유희일 수 있으나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까마귀와 일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데 우리 보통 시골이나 좀 어르신 분들이 시골에서 아이가 막 울게 되면은 할머니들이 보통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밤에 울면 호랑이가 물어간다고. 네.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런 이제 한마디로 속담이나 이제 농담이 있어요. 야, 너 밤에 그렇게 울면 까마귀와 이리떼가 너 물고 간다. 예. 그래서 지금 미디안의 두 수장, 두 방백을 오렙과 스엘을 한마디로 그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 까마귀와 이리떼 같은 그런 무서운 존재로서 표현하면서 그런 무서운 존재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쫓고 있고 지금 완전히 점령하고 있음을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뜻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요, 이 오렙과 스앱 미디안 군대의 두 수장이 죽는 장소가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게 되니까 오렙은 어디에서 죽죠? 바위에서 죽어요. 예. 그리고 스앱은 어디서 죽죠?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이 두 장소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줄 알고 제가 좀 찾아볼게요. 오렙은 어디서 죽었다고요? 바위. 여러분 이 바위라는 곳에서 기드온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전쟁으로 보내주신 게 맞다면 이 바위에서 뭔가 나에게 어떠한 표징을 나에게 보이소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좀 찾아볼게요. 우리 사사기서 6장 17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17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20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떠한 하나의 이유 모를 그런 장면을 말씀하세요. 야, 기드온아, 너 바위 위에다가 이 무교봉을 놓고 고기를 놓고 거기에 뭐하라? 국을 부어라. 이제 이 모습이 여러분, 당시에는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표징을 보이셔서, 근데 이상한 좀 웃긴 장면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오렙이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바위에서 죽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의 표징으로서 이미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스앱은 어디에서 죽는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우리 한번 사사기서 6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포도주 틀은요, 이 기드온이라는 정말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인간, 쫄보 같은 그런 남자를요, 하나님께서 처음 콜링할 때 그 장소가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쩌면 비겁하고 가장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포도주 틀에서 부르십니다. 근데 그 포도주 틀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용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가 뭔가 과시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갖추었던 그 셉이라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연약한 자, 낮아진 자로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오늘 우리 본문 이제 25절, 7장 25절에서 등장한 오렙과 스렙이 죽은 장소를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사기서 6장 말씀에서 기드온이 처음 어디서 부르심을 받고 또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전쟁에 보내신다라는 그 증표를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그 증거를 얻은 자가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그 기드온이 나중에 그 적장의 수장인 이 오렙과 스앱이 죽는 장소를 보면서 나중에 여러분 기드온이 뭘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아니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을까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보내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적군들을 그대로 물리칠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기드온이 원래 포도주 틀에 있었고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징을 보지 못했더라면 아마 기드온이 이 모습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그 사인을 통해 음성을 듣고 어찌됐건 반은 어거지로라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장면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주의 종이고 제가 목회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저라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아멘 또는 즐겨 순종하면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겁을 먹어요. 저도 때로는 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이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런 와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발을 내딛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 훗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이 오렙과 스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비춰지고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기드온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세가 살짝 이제 올라왔어요. 기드온의 기세가 이렇게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기드온에게 태클을 거는 지파가 생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장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본문 1장, 우리 8장 우리 1절 말씀, 8장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어느 지파가 기드온이 기세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느 지파가 태클을 걸죠?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맏아들 지파예요. 다른 지파보다 그 뭐라고 할까요? 세력이 한 2배 정도는 센 지파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 항상 선봉장에 섰던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요, 전쟁이 거의 다 끝날 무렵 가게 되니까 뭐 하게 되죠? 그제서야 기드온에게 나옵니다. 처음에 싸울 때 신용도 안 하더니만 나중에서야 뒤늦게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기드온 양반, 아니 네가 뭔데? 미디안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정말 안 불렀을까요? 네. 그러면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너 우리가 어느 지파인 줄 알아?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전쟁하면 선봉장에 섰던 그런 지파가 우리 에브라임 지파인데 네가 뭔데 우리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걸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간은 여러분 자기의 세력이 세고 뭔가 자기의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어떤 본능이 나온 줄 아세요? 센터 본능이 생깁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하던 뭐 운동을 하던 게임을 하던 뭘 하던 내가 항상 중심이 돼야 돼요. 센터 본능. 예.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뭔가 센터 가운데 위치에 딱 있으니까 이거 꼴불견이에요. 아니 어디 우리 에브라임 지파한테 게임도 안 된 지파 너 기드온이 네가 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 과시되고 내가 뭔가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 항상 우리 인간은요 센터 본능이 생겨요. 그 센터 본능의 마지막은 여러분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야만 하고 내가 리더십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인간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도리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힘이 없을 때, 어쩌면 기드온처럼 정말 보잘것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양으로 이렇게 빚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임을 잊지 않길 소망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결국은 자기들 힘을 과시하면서 그 기드온에게 한마디로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 기드온의 지혜가 아주 뛰어나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2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그럼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수비수들과 미드필더들이 막 공을 상대편 골문짝으로 딱 이렇게 끌고 올라가요. 네. 기드온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골은 지금 누가 넣는다는 소리죠? 네. 지금 에브라임 집회 니네가 넣지 않냐? 그럼 모든 갈채와 모든 영광을 니네가 받지 않겠냐? 우리가 아무리 뭐 수비를 잘하고 미드필더를 잘 본다 하더라도 골은 니네가 넣을 건데 뭘 그렇게 노여워하냐? 참 여러분, 이게 지혜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전 이걸 보면서 참 기드온이 말은 잘하는구나. 말은 어디서 말 잘하는 걸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동원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삐지지 않도록, 노여움이 풀리도록 이렇게 살 몰아가면서, 또 자기는 또 자기 위상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보니까
이 2절 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까 축구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잉글랜드 프리미어 우리 축구 가운데 가장 명장 중에 한 명 감독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퍼거슨이죠. 오, 이분이 추갈못인데 퍼거슨을 안다는 건 대단한 건데, 여러분 퍼거슨 감독이 가장 잘 썼던 그 축구 전략이 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퍼거슨 감독은 우리 스타병, 센터병에 걸린 선수들이 있어요. 예, 보통 이제 날도 그런 그 선수가 자주 그랬죠. 스타병에 빠져가지고 막 건들먹거려요. 그럼 퍼거슨 감독은요, 알짤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스타이지만은 선발에 안 내보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물병을 걷어차고 온갖 신경질을 다 부려요. 그게 또 카메라에 멋지게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장면들이 나중에 보이잖아요. 나중에서야 퍼거슨 감독이 이런 스타병에 걸린 이제 그 선수를 후반전에나 그 다음 경기에 내보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선수단 자체가 각성이 일어나요. 이제 열심히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엔 뛰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같은 지파를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가 삐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삐져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전쟁이 벌어져도 우리 이제 뛰지 않겠다, 안 하겠다. 근데 여기서 기도원이 퍼거슨 감독처럼 야, 그래도 이렇게 하면 또 되지 않겠냐. 그럼 또 에브라임도 신나가지고 이 오랫값 그 셉을 잡아 죽이러 돌격하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인간은 누구에게나 어떤 본능이 있다? 센터 본능이 있다. 근데 이 센터 본능을 하나님께서 보면요,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사용하세요. 어떨 때는 가만 내버려뒀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팍 풀어줬다가, 또 우리가 교만해지면 또 이렇게 가둬뒀다가, 또 우리가 또 이제 죽니 못 사니 하다 보면 또 하나님 또 풀어주시고. 참, 이런 전략에 가장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말씀을 계속 좀 볼게요. 우리 4절 5절 말씀 볼까요? 자, 4절 5절.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 5절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자, 여러분 이제 4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드온이 완전히 인간 말종이 돼요. 왜 인간이 말종이 되는지를 한번 말씀 가운데 잘 보시기 바래요. 4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개역개정 버전에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원래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기드온이 내 발 아래에 있는 병사들 300명이 이렇게 돼요. 한마디로 이들은 내 발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한 동역자들로 보지 않고 함께한 300명을 자기의 발 아래에 있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잘 보세요. 5절 말씀, 4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이 비록 피곤하다. 여기 피곤하다라는 부분도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지금 배가 고파서 기진한 그 상태를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5절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지금 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지금 여러분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떡덩이를 주라. 떡덩이를 주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드온의 합리화는 이거예요. 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잘 보세요. 이 지도 가운데 저기 수꽃 보이시죠? 수꽃 바로 밑에 분우엘이 있고, 그다음에 욕브하와 이제 저기 밑에가 이제 미디안 군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것이 수꽃하고 분우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곡식을 빼앗겨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곡식을 빼앗겼던 자들이 분우엘과 수꽃인데, 이 수꽃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떤 이스라엘의 지역보다도 가장 가난하고 곡식이 없어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 나름대로는 한마디로 내가 지금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먹을 떡을 주는 것, 우리 병사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땅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조금 더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도시하늘교회 담임 목사예요. 기도원이에요. 근데 우리 부장님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그들에게 300용사라고 칩시다. 근데 제가 나머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들, 내가 지금 부장님들하고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가난하더라도 건축원금 1인당 1,000만 원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가뜩이나 수꽃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곡식을 가장 많이 빼앗기고 가장 형편이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장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수꽃 사람들에게 우리가 합당한 일을 내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곡식을 내어주신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수꽃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여러분 숫곳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그러면 미디안에 세바와 살문나를 그러면 이미 죽였느냐? 그 수급을 너희들이 지금 취하고 있느냐? 이 전쟁이 한마디로 진짜 끝난 게 맞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전쟁이 안 끝났다면은 미디안 군대가 또 쳐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숫곳하고 분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숫곳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드온 군대에게 떡을 주게 되면 당장 그들을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고 나면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생활비가 없는 게 아니라 생존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여러분 숫곳이 만약에 떡을 내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 불순종입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교우가 있어요. 당신은 왜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제가 만약에 강요한다면 그게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불순종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우리 39절에서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2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시간 없지만 이 말씀 빨리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39절 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데란트를 넣는지라. 4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해를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뭐하냐, 가난한 과부도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데 너희들 안 갖다 바쳐? 여러분 이 이야기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의 삼가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 역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숫곳 사람들, 분유엘 사람들은 어디 위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난한 가부 위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가난한 가부가 헌금한 것을 칭찬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가산을 다 삼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 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돈을 원치도 않으십니다. 말씀하지도 않고. 근데 오늘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서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기도원보다 누구 편이에요? 수국과 분의 사람들 편이에요. 그들의 형편을 더욱더 주님은 돌보기 원하세요. 그런데 기도원이 여러분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으로 변질된지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개역개정으로 7절 읽어볼게요.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자, 이거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이 이야기를 여러분 기드온이 누구에게 하고 있죠? 수꽃 사람들에게. 수꽃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이에요. 떡을 내어주지 아니한다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헌금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적군들을 다 무찌르고 돌아와서 니네들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다 찔러 죽여버릴 거야. 아니 살을 찢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나요? 예? 아니 서기관들이 말로는 율법을 다 지키고 흠이 없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들 맞습니까? 가부의 가산이나 삼킨 자들이지, 독사의 자식들이지. 이게 여러분 오늘날 기도원의 지금 완전히 변질된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숫곳에서 떡을 내어주지 않자 아까 지도에서 봤겠지만 숫곳 바로 밑에 뭐가 있었죠? 분우엘이 있었어요. 자, 분우엘로 이제 기도원이 옮겨갑니다. 자, 8절 9절 말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8절에 있습니다.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9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가가지고 야 떡을 줘. 근데 분우엘도 반응이 어때요? 숫곳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아 죄송하지만 기드온 장군님 우리가 정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지금 내 노부모 내 어린 새끼들 먹을 떡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못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데 기드온이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다 무찌르고 나서 뭐 하죠?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의 망대를 헐리라. 여러분 망대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이런 망대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성이 있으면 분유의 성이 있으면 그 성을 한마디로 이 추수꾼들, 추수꾼들이 딱 보초를 서는 자리, 그거는 망대예요. 이 망대를 헐어버리게 되면 앞으로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게 되면은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망대를 헐어버리고 너희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기드온이 분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지금 기드온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여태까지 기드온 하면은 어떻게 상상을 해오셨어요? 기드온 300용사 하면 뭔가 하나님의 강한 용사, 뭔가 순종 잘하고 뭔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기드온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드온이요 완전히 인간이 망가져요. 근데 여러분 이 시발점이 언제부터였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자기의 영광을 싹 발을 한 발짝 이렇게 끼워 넣고 싶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기드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뭐 할 때부터? 자기 영웅심에 빠질 때, 자기가 센터 본능에 빠질 때, 그때 기도원이 완전히 망가진 인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말씀만 찾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 한번 사사기서 8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 기도원이 진짜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그 미디안을 다 추격하고 나서 기도원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원이 그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합니다. 이제 기도원이 말한 대로 세바와 살문나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죽여버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이 과연 숫곳과 분유의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결국은 기도원이 숫곳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되죠? 죽여버립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자, 그리고 그러면 분유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결국 분유의 사람도 뭐 하게 되죠? 기도원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분유엘과 숫곳 사람은 적군이 아니라, 미디안 적군이 아니라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동역자들. 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떡을 안 줬다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형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나 받으라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다가 이건 아닌데.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찬양이 길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있을 때 겸손할 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나의 어떤 의로움 가운데 교만해지지 마라, 그런 부분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딱 이 기도원, 이 사사기서 8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과 후가 완전 달라진 게 뭐냐면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질 조짐이 보여요. 이때부터. 우리는 다 다윗 왕 때부터 이 갈라지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시발점은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요 각 지파마다 자기 중심적인 삶과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요. 왜냐? 기도원이 그랬거든요.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도와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가운데 있어서 가장 쉽게 쓰임받은 여러분 도구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이데올로기 사상입니다. 내가 이런 이데올로기와 내가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순종해야 돼. 그게 여러분 공산주의 아닙니까? 예. 그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내가 의롭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12지파 간에 서로의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들이 점점 뭘 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12지파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내가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왕 시대가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왕들이 세워지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나 자기 중심,
나 자기 중심의 그 생각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왕을 원하게 되고, 그 내가 원하는 왕의 중심에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과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국민들이 탄핵을 외치는 줄 아세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왕을 내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왕을 내어달라는 그 중심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저는 발견됨으로써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